신약성경 313페이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람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본문은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은 여러 번의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만 그 중에 하나인데요. 바울은 오늘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절, 15절은 구하는 대상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구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16절, 17절, 18, 19절 각각 한 절씩마다 무엇을 구하는가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보면은 15절에 보면은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이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냐? 14절에 보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얼핏 보면은 이것이 좀 굉장히 학문적인 것 같고 어렵게 들립니다만은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이 무엇이냐? 하늘과 땅, 온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우주 만물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모든 피조물입니다. 여기에 각 족속이라고 했으니까 특별히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고요. 하늘과 땅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이미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성도들까지 포함을 시킵니다. 모든 족속이라 각 족속이라고 했으니까 이 지구상의 이스라엘 백성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즉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믿는 그러한 성도들, 쉽게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으로 성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성도들에게 이름을 주셨다라고 있는데 이 이름이 무엇이냐? 사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지 바울의 기도가 그리고 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 성경을 우리가 우리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름을 주셨다라고 했는데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에게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6글자 아니면 예수님 3글자를 우리에게 그냥 던져준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 자체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즉 이름을 주셨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그들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게끔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15절의 말씀은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자들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게 하신 그 모든 백성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무엇인가를 붙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고 내가 붙드는 대상이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하나님을 다른 어떤 신들이 마치 자기들의 신을 부르듯이 기도하는 것인지 우리는 그 사실부터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면서 그냥 그 앞에서 손 모으고 기도하면 다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난주니까 뉴스를 굉장히 TV를 떠들썩하게 한 대권 후보가 있었죠.
한 번은 토론에 나와서 손에 왕자를 새겨서 나와가지고는 무속인이 서줬니 이웃 사람이 서줬니라고 말을 하더니 그 다음 주 돼서는 서울의 큰 교회 가서 손을 보고 기도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과연 그런 사람이 기도하는 때 구하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는 어떤 존재일까요? 꼭 그런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은 그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기꺼이 그 독생자를 죽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기도하는데 이제 세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16절에 보시면요, 중간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합니다.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 사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일반 사람은 뭐 거론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겉사람과 속사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겉사람은 우리의 육체입니다. 육신입니다. 이 육신은 세월이 지나면은 낡아지고 세월이 약해지고 죽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 교회 이제 어느 장로님 모친상을 이제 제가 다녀왔습니다만은 참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두 달도 차이 안 돼서 이제 아내분이 돌아가셨는데 물론 연세가 드시니까 몸이 약해집니다. 약해지고 질병에 대한 면역력이 약해지고 그러시다 보니까 힘이 딸어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제 가시기는 하셨습니다만은 그것이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수는 없는 거죠. 천년만년 산다 하여도 그것이 유한적인 겁니다.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육신은 쇠퇴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기도한 것이 너희의 겉사람, 육신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냐면 너희 속사람, 즉 우리 안에 있는 영혼, 구원받은 영혼, 이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속사람이라는 그 말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껏해서 인정한다는 것이 마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병에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질병의 70-80%도 마음에서 온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사실상 심리학이다라는 그런 학문이 등장을 한 것도 인류 태초부터가 아니었죠. 거의 어떻게 보면 현대에 들어와서 그런 학문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한 10여 년 전에는 한국교회 내적 치유라는 그런 어떤 것이 들어와서 굉장히 유행을 하기도 했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마음을 치유하면 다 되어진다. 그런데 순간 그 마음을 치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 한 번으로 끝이 납니다. 왜냐하면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아니하면, 속사람이 건강해지지 아니하면은 마음은 아무리 치유를 해도 또다시 약해질 수밖에 없고 또다시 병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실상 이 속사람이 다 죽어 있는 상태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아담의 후손들은 이 원죄로 인해서 속사람은 다 죽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도 보면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죽은 너희라는 것이 너희 영혼이 죽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끊어진 관계, 죽은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질 때 그때 그 속사람에게 새 생명이 들어가면서 속사람이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불신자들은요, 속사람이 여전히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속사람이 살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살아있는 속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살아있는 속사람이 살기는 살았지만은 아무 힘도 없고 마치 어린아기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아무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겉모습은 굉장히 좀 죄송합니다만은 연세가 있고 늙고 그렇습니다만 힘이 없습니다만은 그 속사람이 강건하여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만,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또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도 물론 중요하고 우리가 건강하게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육신이 아무리 건강하고 내가 육체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해도, 힘이 있다 해도 우리의 속 사람이 병들어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또 아니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를 못합니다. 아니,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내가 육신이 강하면 최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이 있어도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요, 그런 사람만큼 비참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그런 말씀이 결국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사실은 받으라고 유지하라라는 의미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너희 속사람이 강하여진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의 자세입니다. 근데 속사람이 강해지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견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다. 좀 쉽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바울은 고린도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나는 낙심하지 않는데 왜 낙심하지 않느냐?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집니다. 날마다 새 힘을 얻고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날마다 그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그 사람은요, 너무나도 약합니다. 육신의 어떤 눈의 질병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바울이 수없이 박해받고 매맞고 돌팔매 당하고 하면서 그의 육신은 너무나도 상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고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또 이렇게 감사해야 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은 후패하고 낡아지지만은 속 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께서 내 속 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물론 우리의 물질을 위해서 또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못지않게 중요할 것은 그것들보다 또한 더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속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는 것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는 것은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을 늘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해가고자 할 때 그때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무엇을 기도하느냐, 17절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정말 보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서라고 합니다. 물론 그 앞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그리스도를 외면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외면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외면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라는 것은요, 단단해지고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실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모든 믿는 자들 안에 심령에는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는 이 말씀은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그리스도께서 정말 마음 중심에서 마음의 보좌 한가운데서 그리스도가 보좌 가운데 주인으로 행세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의 왕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의 왕자의 자리에 앉아 계시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탕으로 해서 털어해서 든든하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요, 다르게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려면요, 세상 것을 바라보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면은 날마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면요, 그 사람이 언제 어느 순간에 참 안 그러면 좋겠습니다만 내 뒤통수를 칠지도 모릅니다. 돈을 바라보면 그 돈이 어느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이 세상에 의지할 수 있는 것 단기간, 아주 짧은 시간 내가 의지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들이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뿌리를 받고 우리가 더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눈을 맞추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내 눈을 맞추고 내 시선을 고정시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유일한 방법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과연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차고 넘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부족한 것이 있지 하나님에게 있어서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충만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인색하신 분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들에게 아낌없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하면 그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8절 마지막에 보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라고 하고요. 19절 앞부분에 보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없담을 깨달아 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대해서, 그 사랑의 큰 은혜, 큰 사랑을 묵상하고 그 사랑을 깨달을 때, 그리고 그 사랑에 늘 감격하고 감사해야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것은 뒷전으로 하고, 하나님 나 지금 당장 돈 주세요, 나 지금 당장 건강 주세요, 나 이거 해주세요, 나 저거 해주세요, 그런 것들만 구하기 때문에 그 구하는 것밖에, 그런 것들밖에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충만하신 것으로 하여금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어주시려고 하지만은 사람들이 그릇이 너무 작은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앞에 두 가지도 같이 기도하셔야 되지만 또 마지막 세 가지, 이번에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늘 그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기도하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 때에 따라서 채워주십니다.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조건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의 속사람이 늘 성령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그 너비까지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감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물론 다른 기도도 해야 됩니다만 먼저 기도할 때, 이것을 우선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것 다 채워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는 부족한 것이 없고 하나님은 인색하지 아니하신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또 충만하게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또 우리가 이 육신의 눈으로만 보다 보니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서 지금 당장 내가 급한 것들만 구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 원하옵고 바라옵기는 저희들의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하시기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그 사랑의 길이와 깊이와 넓이와 넓이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날마다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채워주실 줄 믿사옵나니 하나님, 저희들은 부수적인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근본적인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엎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